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강요된 질문이라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쉽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오늘 복음에서의 내용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만 그 죄 지은 여인만 생각했고 똑같이 죄를 지은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9절 그 사이에 보면은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왜 이런 규정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함께 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여자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그들이 풀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현장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고만 얘기했고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놓은 덫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중요했지만 가늠하다 도망쳤거나 풀어준 그 남자도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질문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말한 그들의 그 나쁜 생각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도망가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올가미를 씌우려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성찰이나 반성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의 질문, 그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고 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여자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돌을 던지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늠하다 잡힌 그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나 라고 또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 도망친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에 있었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죄 지은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알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인은 성난 군중 앞에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죄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이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오직 죄를 지은 그 여인,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지은 남자 둘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처참한 심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자와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남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로 죄를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돌에 맞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직접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피하지 않고 회개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죄를 회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죄를 회피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주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앞에 선 여인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그 남자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